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재기 목사님이 저의 후임이신데 이제 후임으로 한 번 더 하실 일은 제 총장 후임이 돼서 다음 총장이 되시는 겁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두 번째 교회에 와보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건축되어져 가고 그 건축된 믿음으로 세계 선교를 힘에 지나도록 하시고 개척교회들을 섬기시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건축되어진 믿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건축 대상을 또 세계적인 건축 대상을 2번이나 받은 이런 정말 아름다운 교당을 건축하신 여러분들의 헌신, 믿음, 수고에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가 창립되던 첫 해부터 22년 동안 이 앞에 나와서 케이크를 커팅했던 분들 중에 2분의 집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한결같이 제가 사역을 했을 때나 이재기 교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나 섬겨오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고해오신 분들이 이곳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새로운 얼굴들 얼마나 더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요즘 트바로티 김호중 씨가 부르는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좋으면 박수하세요. 전곡을 다 하면 여러분이 욕하실 테니까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재기 목사님께 정말 고맙고 또 22년 동안 섬겨오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정말 고맙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선교적인 성경 주주적인 교회를 세워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 믿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기 시작했을 때 뜻밖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예배당이 문을 닫으니 매주일 찾아오던 새로운 영혼들이 그 발길이 끊겼습니다. 팬데믹은 그리스어입니다. 모두라는 뜻의 팬과 사람이란 의미의 데믹이 합해져서 팬데믹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뜻, 그래서 유행병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유행병, 패닉, 공포, 펜골린, 천산갑, 팬데모니엄, 대혼란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천산갑이나 박쥐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다 강 건너 불 보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화라고 하는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순식간에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런던, 뉴욕을 덮쳤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안전한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비접촉을 의미하는 언택트의 시대, 현장 예배가 축소되고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새로운 예배 문화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60%에 이릅니다. 비대면, 나 홀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교회 공동체 생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또 교제하는 이 목장 모임에도 그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경계심을 품고 오늘 누가 마스크를 안 썼는지, 오늘 누가 전염병의 매개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오늘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주먹 인사를 했는데 이것도 혹시 접촉의 과정은 아닐까? 경계심을 품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장로교단 중에 가장 큰 통합교단 1135개 교회를 리서치를 한 자료가 있는데 1135개 교회 중에 40.6%의 교회만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고 60%는 예배가 중단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그러나 닫혔던 교회당이 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방역을 소홀히 하고 현장 예배에 강행한 교회들에 대한 사회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교회들이 코로나19 재유행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비신자들은 일반 교회와 신천지를 한 범주에 묶어서 코로나 감염원이라 비난하고 목회자와 교회를 공분의 희생자로 삼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교리적 차이점이나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고위험군이자 공공의 적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이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반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동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비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지금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현장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조차도, 가정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지난 2개월 동안에 많았다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게을러져서 29.6%가 교회 가지 않아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서 23.5%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걸 합해 보니까 53%의 사람들이 주일날 이곳에서도 가정에서도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묵상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세속화되어지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며 지난 몇 개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침례교회는 교회 출석이 80%까지 회복되었다가 다시 이 재감염이 높아지면서 다시 70%로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 연구소가 6월 3일자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교인 중 거의 절반인 48%의 신자들이 지난 4주 동안 자신의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의 48%의 그리스도인들도 예배 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선교에 무관심해졌고 이웃들의 영혼 구원에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으며 내가 섬기는 교회 온라인 예배도 들어가지 않았고 도리어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 사람들이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나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비신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2개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지난 2개월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지난 2개월 동안에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에 달려들어서 그분의 심장 가까이 누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더 주님과 교제하며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랑 믿는 교회의 사명, 한국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지난 수개월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설교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울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설교자들도 성도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최상의 찬양과 최상의 준비하는 기도와 우리의 준비되어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연모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심정으로 준비해서 드렸던 이런 예배가 없이 살았던, 그리고 예배가 없이 살았던 그 삶조차도 너무나 소홀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우리의 경건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지난 수개월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깨져가는 뱃돌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지만 어둡지만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폭풍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안전할 것이고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어둠 속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한국 교회는 그냥 혼란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파도를 타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도덕적인 능력도 선한 영향력도 사람들에게 나아갈 비전도 방향도 제시하는 일에 한국교회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돌아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군대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불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모자랐던 것을, 소극적이었던 것을, 움츠리고 뒤로 빼고 약해져 있던 것을,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먼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기도해 줬던 목장 모임을 전부 올스탑된 채 서로 그리워는 했지만 용기 있게 다가가서 함께 섬기지 못했던, 아픈 성도들을 가서 찾아보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실직하고 실업하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섬기지 못했던 지난 수개월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혼란스러움에 빠졌음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존재의 목적과 본질을 우리는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래는 더 불확실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실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1년 동안 5천만 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5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에 가까운 숫자가 아닙니까?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0년 동안에 3,900만 명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346년부터 1353년까지 흑사병으로 7,500만 명에서 2억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겪었습니다. 1968년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팬데믹은 불평등합니다. 빈곤 지역의 사람들, 위생 불량에 놓여있는 사람, 영양 불량, 밀집 주거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나라들, 그런 소도시들, 대도시에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뉴욕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들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팬데믹의 영향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묻힐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을 장리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최첨단을 걷고 있는 뉴욕에서, 런던에서, 이탈리아에서 말입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나 감염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바이러스가 유난히 극성입니다. 3년에서 5년 주기로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에볼라,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 치명적 유행병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전염병이 해마다 빠르게 진화하고 강력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최첨단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우주까지 정복을 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시대, 인간의 능력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이 시대에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 인류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의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산업화 사회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류의 욕심이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일까? 아니면 이 임박한 재림의 자연적 징조나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가? 이런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욥도 재난을 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과학이 이 질문에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의학도, 첨단 의학도 이 질문에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어디선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예배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을 가져왔는가 하면 또 다른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단순히 이곳에 와서 앉았다가 1시간 머물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성경을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고 혼란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경험이, 그 갈망이
목마름이 더 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는 성경 판매량이 9.11 테러 사태만큼 폭증했다고 했습니다. 2019년 3월, 작년 3월, 2020년 3월하고 대비를 해봤더니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두 권을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적용 성경, Life Application Study Bible이라고 하는 이 적용 성경은 판매량이 44%가 증가를 했고, Immerse Bible이라고 하는 것은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 인간의 비극에 대해서, 이 자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흘려버렸던 이 성경을 다시 펼쳐들고 다시 사들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 말씀 그대로 믿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제자 훈련을 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사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또 다른 반응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국 복음지 연맹이 지난 6월 11일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교회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런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기독교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예수를 따르기로 서약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런던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위기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직장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수많은 이력서를 써서 들려가는 그 좋은 직장들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심각한 이 문제 앞에 서면 직장이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차를 타느냐 안 타냐는 문제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서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양복을 사 입는 문제도 생명 앞에, 죽음 앞에, 바이러스 앞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취미생활도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취미생활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막상 죽음이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지라도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병들 수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실을 언젠가 한 번은 모두 다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아무리 많은 비타민을 먹고 아무리 최상급의 의료진을 자신의 주치로 두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 있으며 언젠가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엄연한 진리를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바로 인간의 위기 앞에서,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대자연의 재앙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예배당 폐쇄령이 내려진 이 기간 동안에, 지난 수개월 동안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폐쇄령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닫힌 문을 열고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남대학교 백소영 교수는 전염병과 종교라는 글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건강한 움직임이 한국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건강한 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서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인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회적 거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하여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형편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에 나는 더 선교에 헌신하고,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고, 아파하는 사람들에서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불신자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왔는지, 이 건강한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아멘까지 다치지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 코로나19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고 삶으로 복음을 재현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중심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재현하고 복음을 담아내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가치와 진가를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돈 쓰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동료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빛으로,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빛으로,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는 착한 행실로,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들로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어둠 속에서는 작은 촛불도 멀리까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고 어두울수록 희미한 빛도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촉짜리, 36촉짜리, 60촉짜리 혹은 100촉짜리 LED의 밝은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비춰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정의 어둠을 밝히는 빛들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의 혼란과 불안을 잠재우는 빛들이십니다. 불신자들의 어두운 마음에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작은 빛들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스크를 잘 쓰느냐 안 쓰느냐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말로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변화된 삶보다 더 강력한 전도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이요 전도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에 주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용납이 무엇인지, 이해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비이적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줍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주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건강의 일부를 떼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 1서 3장 16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고 의롭다 치영을 받은 자가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갖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너무나 명백한 축복이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픈 형제, 실직한 형제, 불안한 형제, 두려워하는 형제, 너무나 어려워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형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회 밖의 비신자들에게 우리의 목숨, 이 목숨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 어려운 속에 있는 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을 내어서 그 가정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돌보아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10분 동안 20분 동안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쓸 것도 모자라는 세상이지만은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지금 이 순간만 잘 넘기면, 이번 달만 잘 넘기면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형제 자매를 찾아서 내가 이번 달 옷 사기로 한 거 다음 달로 미루고 2개월 뒤로 미루고 이달은 한 형제를 도와야지, 한 학생을 도와야지, 누군가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달세를 못 내는 개척교회에 그 달세의 일부라도 내가 보탬이 돼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열려 계십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심지를 태워서, 나를 태워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움츠러 드시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루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도피하지 않아야 할 소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더 다가가는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비이기적인 삶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축복을 위하여 무척 조심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그러나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면서 표현하면서 다가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더 복음 전도를 강화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는 일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본질에 더 충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빛들로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새롭게 헌신하시는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으로 침몰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